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회들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양가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며 몸도 마음도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설에는 가슴 철렁한 일도 하나 있었는데요. 설 당일에는 제가 파주 본가에 있었는데 저와 아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어머니가 키우는 강아지가 우리 소의 손을 아주 세게 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피가 여기 옷을 다 젖을 정도로 많이 나서 급하게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이 하시던 말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소형견이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염증이 생기고 또 부어오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항생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약도 오늘만 딱 먹고 이제 끝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겪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구나.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더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우리 영혼의 말씀이라는 그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염증이 생겨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부터 40일간 이어지는 사순절의 여정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트로이 목마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가 트로이라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 10년 동안 계속 공격해도 무너뜨리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의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대한 나무로 만든 말, 즉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문 앞에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들어진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가 마치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보물이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성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모두가 잠든 밤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가 나와 그 성문을 열게 되었고 결국 트로이는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이 이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고 피하고 싶은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선물로 포장되어서 우리 곁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아주 달콤하죠. 기억해, 세상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괜찮아,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잠시 잊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영혼의 성문을 열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일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두 번의 영적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의 패배이고 하나는 광야에서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영적 전쟁이 기록된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유혹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미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뱀이 찾아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짧은 질문 안에 사탄의 전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오직 하나만을 금지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마치 모든 것을 금하신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하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하와의 말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해 버립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죽을까 하노라. 쉽게 말해 죽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해석해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무너진 틈이 보이자 뱀이 하와에게 결정타를 하나 날리게 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히브리어법으로 쉽게 해석하면 그래,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기는 죽어. 하지만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거야.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불순종의 씨앗을 싹 틔우게 되었고 죄의 나무를 자라게 하였으며 결국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죽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인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탄이 등장하는데 사탄의 유혹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시점으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인도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왜 시험 받으신 장소가 광야였는지 아십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시기와 질투를 느낄 만한 사람도 없고 욕심을 낼 만한 물건도 없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유혹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광야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듯 창세기에서 보았듯 에덴 동산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 행복해할 만한 것들이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기에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사탄이 등장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였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죽겠는데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사탄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 에덴에서 썼던 그 수법 그대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유혹할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유혹을 할 때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시게 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인간의 참된 생명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두 번째 유혹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번에도 사탄은 똑같이 자신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을 아주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바로 6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라는 간교한 유혹으로 하나님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며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라는 지름길을 제시한 것으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그 유혹을 떨쳐내시게 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사탄은 물러갔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들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라.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가볍게 땅에 내려앉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다 얻어라. 이처럼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는 것, 솔직히 말해서 참으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것이고 꼭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유혹하여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여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둘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헬라어로 게그랍타이, 이는 수동태 완료형으로 이미 기록되어 지금도 효력이 있으며 영원히 변치 않은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효력이 있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유혹의 파도를 끊어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대로 해석하다가 무너졌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뜨거운 감정이나 굳은 결심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에 져서 노예 의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마치 주인 없는 말과 같아서 사탄이 올라타면 죄를 향해 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올라타셔야지만 비로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죄의 매인, 죄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의 노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유혹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사탄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자격 없어 라는 가짜 말씀을 심어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을 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유혹 앞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끝부분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즉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을 엮어 스스로 치마를 해 입게 됩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 아래 그들이 만든 무화과 잎은 금방 말라 비틀어졌고 감추려했던 그들의 수치는 다시 흉하게 드러날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분명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반드시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류는 이미 그때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으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인 또 다른 창조물인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는 크고 엄중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을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짐승의 피를 흘려 그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가죽옷을 손수지어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가죽옷 그 자체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누더기 같은 죄의 수치를 입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하면서 더 큰 율법의 짐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완벽한 승리와 순종으로 짠 그 거룩한 가죽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완전히 덮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이자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다시 인생이라는 광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리고 외부에서는 여전히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생존의 유혹이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교만의 유혹에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의지나 어떤 결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유혹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광야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를 대신해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저의 수치는 가려주시고 더 큰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괴로움과 정죄가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증거가 가득 드러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시험에서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